오늘 4장에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 드보라의 뜻은 꿀벌입니다. 꿀벌. 또한 헤벨의 아내 야엘, 그 이름의 뜻은 염소의 젖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야빈. 저는 나름대로 야비한 자, 야빈, 야비하지 않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야비한 자, 야빈. 그다음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남자들은 뭐 늘 나오는 것들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여성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 드보라는 이 사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여자였고 또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른 사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저는 이 유일한 여자 사사인 드보라의 활약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기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여인을 사사로 세운 그 뜻이 무엇인가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들어 사용하신 이유는 약해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맞서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맞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팔려나갑니다. 버림받는다는 것이죠. 완전히 버림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왕 야비한 자 야빈에게는 이 국방부 장관인 시스라가 곁에서 보좌했습니다. 시스라가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철병거 900대로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을 만큼 핍박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을까요? 20년입니다. 20년 동안이나 그들을 힘겹게 했습니다. 그들이 보유한 이 철병거는 철이나 나무로 만든 이 병거를 말 한 마리나 두 마리가 이끄는 구조였습니다. 어떤 병거는 이 날카로운 칼날이 바퀴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병거가 지나갈 때 이 보병들의 다리를 절단시키거나 사람의 몸을 쪼개거나 이런 일들을 했죠. 그로 인해서 전투에 보병들이 많이 다치고 공격을 당하고 다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철병거 하면 이 당시의 최고의 무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철병거는 오늘날 전차입니다. 탱크죠. 전차 부대가 훈련 나갈 때 이 전차 수십 대가 이른 새벽부터 기동하는데 그 소리가 땅을 뒤흔듭니다. 하물며 당시 철병거 900대라는 것은 상상 초월의 군사력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이 철병거만 보기만 한다면 뒷걸음쳐 도망갈 판국이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핍박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부르짖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사사를 파송했는데 그 사사가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 드보라입니다. 여인이란 표현은 여자란 말입니다. 여자 드보라. 독특하죠. 유일한 여자 사사 드보라입니다. 요즘 군대에는 여성분들이 많죠. 우리나라 대통령에는 여성도 있고 또한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은 한 2년 전에 2022년까지 여군 간부 비율을 8.8%까지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군 간부로 지원한 우리 자매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여성의 이 지위가 여전히 높아지고 있지만 당시 남성 주도적인 그 문화에서는 여성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리더는 남자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편견을 깨고 여성 드보라를 사사로 파송했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남자가 아니어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여성을 사용하여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성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도 중요하지 않고 IQ, 학벌, 재능, 출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다. 또 어떤 분들은 후천적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리더십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택하셔서
과연 그녀를 만들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녀는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회적 편견을 깼다면 이 드보라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100%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야빈과 또한 시스라의 대전차 군단을 무찔러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왜일까요?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용사가 아니고 내가 비록 수십 명, 수백 명을 이기는 전사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주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드보라,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내가 어떻게 내 앞에서 일을 행하는지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이다. 놀라운 걸 볼 것이다. 아마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가능한 일에 부딪히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포기입니다. 접어야겠다, 내려놔야겠다, 그만해야겠다 합니다. 상황으로 인해서 또한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보다 그 시대가 더 암울하고 어둡고 위기와 절망의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드보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 또한 자녀들의 교육 문제, 직장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자주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걸까? 마음에 질투도 생겨나고 마음에 답답함도 생겨나고 거대한 장애물 앞에 굴복하고 엎드러집니다. 마귀의 전략이 이와 같습니다. 환경을 크게 부풀려서 환경 앞에 굴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철병거 900대를 봐라. 이 철병거가 그냥 900대냐? 너희들은 한 대도 없지. 900대 앞에 있으면 너희 마음이 어쩌냐? 두렵지 않냐? 이 철병거 앞에서 너희들은 벌벌 떨어야 된다. 마귀의 전략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귀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받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초강대국 이집트와 맞섰습니다. 대단한 용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 애굽 사람들은 돌아가자고 아우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하는구나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항상 그랬죠. 하나님은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수수방관하지 않고 항상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는 환경적인 어려움을 깨고 순종했습니다. 드보라는 사회적인 편견을 깨고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곧 믿음이요 믿음이 곧 우리의 최고의 무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올해 연말이 되면 교회 일꾼들을 세우고 임명하죠. 구역장, 부구역장, 또한 기관장, 또한 주일학교 교사, 그 밖에 다양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거대한 장애물이 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깜깜한 어둠과 또는 안개 속에 헤매는 것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순종하라 하십니다. 순종하며 걷다 보면 그 길 끝에 주가 계시고 그 길 끝에 아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한 계획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파리스 5대가 어서 들어본 이름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한 소년의 이름입니다. 2000년 10월 29일 한 소년이 호롤단신 중무장한 거대한 탱크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 소년이 무엇을 하려고 서 있을까?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에 돌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돌을 들고 있는데 설마 저 돌을 탱크에게 던지나? 던져봤자지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을. 그런데 이 소년이 탱크 앞에 두렵지 않은 듯 너무나 당당히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전차병이었기 때문에 탱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거든요. 포를 쏘면 그 포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 포 한 방 쏠 때 50톤에 달하는 탱크가 앞뒤로 휘청휘청 거리거든요. 그런데 이 주포가 105mm, 저희는 때는 105mm 주포였는데 이 돌 주먹 같은 주포가 이 소년을 향하고 있죠. 그리고 무한궤도에 깔려 죽을 수 있는데 그 무한궤도가 이 소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단총이 소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년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른손에 돌멩이를 들고 힘차게 팔을 뒤로 젖히면서 힘차게 이 돌을 던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0일 후 11월 8일 이 파리스 5대는 결국 또 돌을 던졌고 그 길로 이 총에 맞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무모하다, 어리석다, 참 약하다, 약해도 너무 약하다, 왜 저렇게 어리석을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물론 거기에는 다른 어떤 좋은 의도도 있겠죠.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반대하기도 했겠죠. 근데 단면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하다, 부족하다, 약하다, 어리석다. 근데 드보라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겁니다. 탱크 앞에 선 한 여인, 너무나 연약한 여인, 약해 보인 여인, 무모해 보이는 그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초라할 때가 있죠.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을 받고 일을 하는데 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유능한 사람을 찾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 또한 힘 있는 사람,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그럴 때마다 한없이 나 자신이 부족하게 또한 약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모두는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와중에도 주님 손을 굳세게 부여잡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가운데도 역사하시겠지 하면서 기대하며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하지 못하는 그 일, 전쟁터에서 싸우는 일, 그 일을 할 만한 적당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락입니다. 그리고 바락에게 사사기 4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라고. 아멘. 네, 두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봤습니다. 이 바락이 믿음이 있었다.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 드보라의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드보라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랬기 때문에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이 소식을 들은 시스라도 모든 병거, 철병거 900대와 모든 군대를 기송강으로 집결시켰습니다. 사사기 4장 14절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넘겨주신 날,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앞장서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보병이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 있으면 내려가면 안 되죠. 산 위에서 올라오는 적군을 섬멸해야 되는데 보병이 산 위에서 평지를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평지에서 이 전차와의 싸움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보병은 숨을 헐떡이며 숨어서 적을 막아내야 되는데 그런 싸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평지에 새카맣게 집결되어 있는 이 철병거를 보며 함성을 지르면서 평지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시스라가 산 위에서 평지로 내달려 내려오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마 목청껏 비웃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땅을 밟는 순간 너희의 두 다리는 두 동가리가 나고 몸이 쪼개질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시스라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드보라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남자가 없어 여자를 지도자로 세우냐? 너희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나를 무시하는 대가를 오늘 톡톡하게 치르게 해주마. 아마 이 시스라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 드보라, 그리고 군대 장관 바락, 그들이 거대 적들에 대항해 싸웠습니다. 그들과의 싸움에서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폭우를 보내셔서 기송강을 넘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전쟁터가 진흙탕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사기 5장 20절 22절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철병거는 이제 진흙탕에 빠져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쉽게 이 대적들을 공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적들은 대혼란에 빠졌고 그들은 겁에 질려 도망가거나 칼에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사기 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도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에서 바락 앞에서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대한 이집트의 군대도 또한 이 거대한 대전차 군대라도 순식간에 쪼개어지고 진흙 속으로 묻혀버리는 그 모습을 바락 앞에서 또한 드보라 앞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락의 군대는 원래는 시스라의 군대에 비하면 초라했고 상대가 안 되었습니다.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철병거를 갖고 있는 시스라는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스라는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철병거가 철저하게 안전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착각에서 이제는 헤어나와 그는 병거를 버리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도망쳐버린 그는 헤벨의 아내 야엘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철병거와 그의 군대 장관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순종하여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그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암울하고 비참한 그 시대에 두 여인의 순종함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드보라는 꿀벌이라고 말씀드렸죠. 야엘은 염소의 젖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겠다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야빈의 노예가 되어 비참하고 암울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두 여인을 통해서 젖이 흐르게 하고 꿀이 넘치게 하는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여인이라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순종하면 주의 자녀를 통해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십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 주시는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정, 또 우리의 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 또 우리의 나라가 젖과 꿀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사실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부족함에도 순종하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